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읽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예인 씨에게는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우리 윤미라 권사님이 차 사고로 인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이고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항상 웃으시며 참 자기의 사역의 자리를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성 사역이든 공동체 사역이든 또 교육부 사역이든 DTS 사역이든 또 이번에 임직 훈련까지 참 너무 신실하게 받으시며 참 많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역했던 자리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주신 우리 윤성일 장로님과 유가족들 위해 특별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화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에 우리 EM 목회하시는 선배 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우리 disability, 장애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인 씨가 이런 슬픔 가운데 있기에 제가 예인 씨를 떠나 있는 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선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큐티인 본문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죠. 광야 이야기에는 항상 고난과 아픔의 주제가 따르기에 오늘 본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방황하며 멘탈이 무너져 학교를 가지 않는 중학생 아들을 두고 어쩔 줄 모르는 아빠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 아빠의 말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고난의 특징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또 데이트가 안 됐다고 자기에는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난이 고난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 질병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의 주제에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겪어본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난을 함께 공감한다면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치유가 시작되는, 또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보시며 시작됩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많을 때 우리에게 답이 없고 그 고통을 덜어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홈레스를 내 앞에 있든 아니면 길거리에 그냥 구걸하는 홈레스를 보든 우리가 그의 눈을 맞추지 않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보십니다. 이 시각장애는 거지였고 구걸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외면했을 것입니다. 투명 인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보십니다.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해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인게이지,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오신 김양재 목사님도 고난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어요.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이고 해석되면 축복입니다. 고난의 깊은 뜻을 모르면 피하고 알면 스스로 뛰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관점은 이러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 제자들의 관점 아주 심플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분명히 죄의 결과이다. 부모님의 죄일까? 당사자의 죄일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왔다고 단정 짓기에는 고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이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정의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해요. 아니,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이라는 주제는 너무 급하게 여러분 우리가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서 심플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고난 가운데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 주로 청각이 발달했다고 하죠. 그 시각장애인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모르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 이제는 무뎌졌을 수도 있고, 아님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일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말은 상처를 줍니다. 어쩌면 그 고난보다 힘든 것이 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없는 말이나 눈총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유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Why?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고난을 탓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야? 요즘에는 부모가 아주 동네북이 되죠. 저도 부모로서 저의 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탓할 사람을 찾는다면 이것은 분노와 비판, 정죄로 이어져서 이런 피해의식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기 연민의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캐나다 선교지에서 있을 때 딸이 태어나고 딸이 장애가 있다고 의사가 말할 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LA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희생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않으시겠지 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집안에서 가스가 좀 샌 적이 있었는데 그땐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인가? 하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Whose fault is this? 네, 여러분, 튀르키에 10,000명 넘게 죽은 지진이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그 민족의 업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에서 재난은 어디에서든, 그 아픔은 어디에서나, 또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It was not that this man sinned 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다른 번역에서는 영어에 그냥 that가 아니라 so that 아니면 in order that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을 너무 싫어하세요.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줄 몰라서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고난이 시작됐지만 가장 확실한 실체는 그 시각장애인의 고난에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고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죄도 없이 감옥에 던져졌는데 어렵게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서 화해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 남아있는 형들은 걱정을 하죠.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죄를 물어 원한을 갚지 않을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행하려 했으니 형들을 탓하고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요셉은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고난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상처예요. 원인을 찾으려 하거나 탓한 사람을 찾으려 하거나 거기에 남는 것은 분노와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로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지금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기적은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의 방법은 참 되게 구체적이에요. 의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주문 같기도 하고요. 학자들은 이 진흙이 무엇이냐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침을 뱉어? 비위생적인데 무슨 공식이 여기 있는 거야? 진에게 눈을 바르면 시각장애인에게 오히려 더 큰 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재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그 흙으로 새롭게 그 눈을 빚으신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흙과 물과 인간의 침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는 우연도 없고요, 낭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복음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처럼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저희 교단의 신앙 고백 문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려서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병듦, 부와 가난과 모든 것들이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 우리에게 오도록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둘씩 순종하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신라한 못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는 길을 혼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는 도중 사람들이 조롱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내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야 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닉 부이치치가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미랄의 밤에 오셔서 간증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샌프란도 밸리에 결혼해서 자녀 셋을 두고 잘 살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아시겠지만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두 팔,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자살 충동도, 아니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가운데 하나 둘씩 그 작은 것을 순종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손이 없지만 자기는 희망을 붙잡았고, 팔이 없지만 한계를 껴안았고, 발이 없지만 두려움을 걸었고,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 두려움을 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스피릿을 전파하기 위해서 78개의 나라에서 사역했고 3,000개가 넘는 강연과 설교를 감당했고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십니다.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고난에 대한 이유는 3절에 나오죠.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시각장애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래요,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갔는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그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욕을 하고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다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한 번은 소아마비 걸리셔서 목발 짚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주신다면, 물론 낫지 않는 것보다 낫는 것이 더 좋아서 감사하겠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 것인데, 지난 60년 동안의 장애인의 삶의 불편함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기에 나은다면 순간적으로 기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많이 섭섭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애를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기에 그냥 이런 기적 정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가끔씩 제 장애가 있는 딸 때문에 참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아이들도 있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사역을 안 해도 좋으니 제 딸이 장애가 없어서 딸과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딸의 장애를 치유하시고 머리카락도 다 나게 하신다면 물론 기쁘고 크게 감사하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왜 이런 오랜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좀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만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게 뻔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장애가 없어도, 외모가 완벽해도 항상 또 다른 고난은 이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 병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고난이 견뎌집니다. 장애라는 고난 가운데 저희 온 식구는 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그곳만이 완벽한 곳이기에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혼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종교 지도자에게 쫓겨난 이제 눈을 뜬 시각장애인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럼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아마 예수님 목소리만 알았는데 이제 그를 만나니 눈을 뜨고도 이해할 수 없이 공격받았던 아픔과 억울함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 그의 영혼이 눈이 떠져 이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고 싶어서 그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간도, 진흙도, 눈물도, 침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노나 죄책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장애인의 삶의 회복은 눈을 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기에 그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위해 함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의 장애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죄로 물들여진 부분들, 나만을 생각하는 부분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을 통해 이제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주님의 긍휼을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윤 장로님,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붙들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오셔서 우리 힘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붙들게 해 주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한 발짝으로 우리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입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참 생각도 못했던 그 남을 진짜 비판하며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성일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은 고난이라고 정의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윤미라 권사님을 잃은 윤성일 장로님도 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이제는 생명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한 발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고난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처로서, 죄책감으로서, 분노로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의 고난 가운데 그 생명의 주님의 말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도 완벽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그 말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의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계 가운데 참 갈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육체적으로 또 질병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에 주님 한 분의 위로, 주님이 십자가로 통해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셨기에 그것으로 우리의 고난을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알고 계신 주님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길 가운데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계신다면 우리도 그 생명으로 그 고난 가운데 생명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윤미라 권사님의 사역 감사드리고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또 예수님을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 우리도 회복받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냥 고난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생명으로 고난 가운데도 영혼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고난의 메시지 가운데 나의 과거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관점, 십자가 관점, 예수님 생명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또 패싱으로 인해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는 유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